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또 서신서 말씀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서신서 강의가 오늘 하고 또 다음 주 하면 모두 끝이 나요. 와, 우리가 지금 11주차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새롭게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후에 또 다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또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또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책들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쓱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가장 잘 이제 떠오르는 구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우레의 형제들, 갈릴리에서 같이 고기 잡던 바로 그 어부 출신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 세 명의 제자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별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은 또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 말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는 아닌 게 분명해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웠는데 그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제자 명단에만 이름이 들어가 있지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없습니다. 활동이 아주 미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야고보가 있지요.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성경에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다음 단락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야고보서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바로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을 읽어보시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구나.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잠언은 물론 지혜의 책이지만 그 지혜가 하늘부터 갑자기 임하는 그런 지혜는 아닌 것 같고요.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과 또 주변의 삶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인생의 통찰과 같은 책이 바로 그 잠언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렇게 사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사는구나.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어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행함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율법을 많이 강조하겠지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율법과 이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하고요, 이 야고보서예요. 이 두 책이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의 독자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내용들, 특히 율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대교 색채가 아주 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46년에서 49년 정도 예수님 사후 한 15, 16년, 20년 그때쯤 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누구인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요, 처음 언급이 된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갈릴리에서 여기저기 사역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도 활동을 하시죠. 나사렛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또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동네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 대목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집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인지 형제들이 누구인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따 마지막에 유다서를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는데 그 유다가 바로 유다서의 또 저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그럼 초대교회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고보의 어떤 위치, 영향력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 그래서 공의회가 열리는 장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 환상을 체험하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가득 찼는데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싫습니다. 거절했는데 3번이라 잡아먹어라. 그리고 이제 환상에서 깨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와 또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 그때 깨닫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그 경험을 말하고 마지막에 회의에 그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야고보가 대답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 하지만 4가지 우음목피, 그렇죠? 우상숭배, 음해,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그런 것들을 금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주관자로서 야고보가 등장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재밌게도 이 바울이 베드로와 같이 밥을 먹었던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같이 밥을 잘 먹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상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굉장히 네가 왜 외식하냐 베드로를 꾸짖는 걸 보게 되죠. 이때도 보면 야고보가 영향력이 굉장하구나. 그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볼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쓸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럼 이 책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1장은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요. 복음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게 로마의 문화, 황제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문화, 모든 상업과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참아라. 이 시험을 잘 인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그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가지고 와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예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3장으로 가보면 3장과 4장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특히 말에 있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세상의 말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4장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많은 1세기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힘내서 살아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또 잘못된 믿음, 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상관없어. 나 어차피 회개해서 나는 죄가 다 없어. 이런 잘못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이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 행함이 중요하다.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이 믿음과 행함의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똑같이 성공을 쫓고요. 똑같이 돈을 따르고요.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플러스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장별로 어떤 핵심적인 구절이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 3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요. 기뻐하래요. 왜? 이 시험이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요. 때로는 그 시험이 피해지기를, 우리를 이렇게 멀리 도망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게 이야기해요.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너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시험 참는 자는 복되다.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되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 또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시험을 기뻐하고 또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 주십니까? 시험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나 믿음도 약한데 살기도 팍팍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바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자리이다.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냐?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미혹하게 하고요.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죄가 되고 그 죄가 나중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나의 거듭된 욕망, 이 정욕, 이 탐심,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경건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의 삶인데 그 경건이라는 게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아멘 아멘 이런 게 경건이 아니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경건의 삶이 아니래요.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렇죠? 세상 안에서 그 경건의 모습은 드러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보실까요? 어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 말하기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 우리가 내가 믿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내 믿음이 이렇게 큰지 이렇게 작은지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어요. 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의 말과 그의 눈빛과 그의 태도와 그의 관계와 그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말의 실수가 없대요. 이 우리가 하루 종일 이 끊이지 않고 움직이는 혓바닥, 이 혀가 우리를 많은 시험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혀로 욕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하는 게 우리 이 새치의 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이 많거든요. 말을 가려서 하고 주의해서 하고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지 않았지만 3장 6절에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입과 혀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입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을 막 관통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래요. 청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죠.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내 눈에 있는 들보 가득한데 그 사람의 눈에 티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제들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했네요.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장으로 가보시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라.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의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요한 1, 2, 3서로 가볼까요?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대부분은 다 일찍 순교를 당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도 하고 칼과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림 당해서 죽기도. 그러니까 많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은 이제 아주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쓸 때 어디에 있었냐? 반모섬, 유배지죠. 이 로마로부터 너무 많은 감시와 견책을 당했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그렇게 이 책을 쓰시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1세기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
그렇죠? 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흥미롭게도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장로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2서와 3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 이 직분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장로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썼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장로들에 관한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하면서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장로라는 표현, 감독과 사도라는 표현이 각각 이렇게 혼용해서도 쓰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요한 1, 2, 3, 특히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좀 재밌는데 하나님을 생명, 또 하나님의 빛, 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요한복음과 좀 많이 유사해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빛과 생명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상 또 문맥과 이 어휘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요한 1, 2, 3서가 요한의 저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그의 제자들 요한의 이제 요한 사도의 제자들 폴리캅이라든지 또 그 아래에 있었던 여러 이제 제자들이 이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저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전체 구조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 2장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빛이시다, 사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사귐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게 이제 2장, 3장, 또 4장, 5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요한 구조를 좀 볼까요? 재밌게도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직접 들었죠. 또 눈으로 봤죠. 또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그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고 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시냐, 바로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세상에 어둠을 밝히시는 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겠죠. 마치 태양빛이 그 달에 반사돼서 우리 지구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돼서 세상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깊은 사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사랑의 사이, 어떤 사귐의 교제의 그 관계가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또 내가 성령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너희가 알라.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특별히 22절 보시면요. 거짓말한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두루나는 모든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거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4장으로 가볼까요?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계속해서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굉장히 재밌죠.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도 보면 역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역시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제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문에나 이렇게 벽에 보면 이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있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책인데 유다서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역시 비슷한데 영지주의 사상,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것, 반대로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영으로만 왔다, 그렇게 구별하는 강한 이원론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특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초대교회를 부인하는 것, 초대교회의 어떤 사상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인과 발람과 고라 등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다가 믿지 않는, 배교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단들을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용을 볼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이 저자가 누군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의 형제가 이 책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배교하는 사람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고라의 폐역, 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 멸망했다. 그렇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물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나무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배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경계하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유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야고보서와 또 요한 1, 2, 3서 또 마지막 유다서까지 당시 1세기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또 배교와 또 여러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또 읽어보시고 제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책을 또 함께 잘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11번째 시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